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되돌아보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은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몇 세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인 것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날마다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어서 움직이셔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함과 동시에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을 맺고 드디어 기다리던 정말 그리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기쁨을 이제 오늘 1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순간들을 꿈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꿈, 진짜 좋은 꿈 있잖아요. 딱 깼을 때 너무너무 아쉬운 꿈들, 그런 꿈을 꾸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깨기 싫죠. 계속 이 꿈에서 머무르고 싶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숫자들이 막 나오는 꿈을 꾼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깨고 나니까 적어둘 걸, 아니면 좀 기억을 해둘 걸,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꿈보다 더 아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깨지 않는 꿈, 이 꿈은 믿을 수 없는 꿈입니다. 꿈이지만 진짜 꿈이 아닌 정말 멋진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라고 찬양하면서 그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리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3절과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아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때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그때와 연결시킬 수도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 만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부목사님 딸 중에 한 명 찬양이를 만났는데 찬양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찬양아, 너도 걱정이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너무 해맑게. 7살이거든요. 그래서 참 넌 좋겠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살다 보면 조금씩 시간이 흐르고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시간을 흐르다 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갈등도 생기고 참 많은 힘든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중 80%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은 결국 인간의 상상력,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상상력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더 강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상상력으로, 그 좋은 것으로 어떤 희망과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부정적인 것들을 상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했고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또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많은 선지자들 역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때로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했고 좌절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불로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엘리야 정말 용감하고 담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었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에서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장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바로 앞장에서는 막 850명과 엄청나게 싸우고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탈진한 모습,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앞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어떤 것을 봤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의 시선으로 본 그 자신의 형편, 나의 형편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 정말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악한 그런 여왕이었고, 한마디로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이세벨의 말은 엘리야를 두려움과 또 불안으로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분명히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내가 내 형편을 보았을 때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아직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도두는 자였던 거예요. 싸우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바람잡이 역할.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고 말로써 겁을 주고 두렵게 하는, 길을 꺾는 거죠. 전장에 나가서, 앞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적의 길을 누르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은 담대하게 그를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바로 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과 같습니다. 엘리야를 두렵게 한 이세벨은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우리 주변을 보면 골리앗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죠. 저는 아니지요. 자, 마음에 손을 얹고 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뭔가 해결되는 것도 없고 문제가 길게 계속해서 지속되는 문제들도 있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 본문에 4절에 보면 남방 시내들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방 시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네게브 지역입니다. 이 네게브 지역은 사막인데요. 평소에는 바싹 마른 그런 지역이어서 아주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사막 지역인데, 우기 때 비가 오면은 이제 몰아치는 거, 장마철처럼 엄청나게 많은 비가 한 번에 몰아치면 그 순식간에 그 지형이 물로 가득 차게 돼서 그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직 우린 1차로 되어 있으나 아직 남아있는 바벨론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포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한 남아있는 그런 포로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비유적인 아주 멋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물론 내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어떤 물리적인 힘, 모든 어떤 자연환경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들도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들이닥치셔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고향 동포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요,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이 농부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많이 힘들었을까요?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서 억울해서 오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막 지역의 대부분인 이스라엘은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뿌려 놓는데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우기 때 갑자기 비가 크게 오면 씨를 뿌려 놓은 그 땅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대요.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씨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받기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정성껏 땀을 흘리면서 내가 씨를 뿌리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거죠, 이 농부가. 그래서 그 농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농부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실 때 기쁨으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내가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빛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희생양이 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말 못할, 남에게 아무리 친해도 내 가족이어도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또 고민과 아픔, 그런 갈등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을 남방 시내들 같이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공한 운동선수들에게는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상상력을 동원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은 이제 훈련을 하는 동안 대회를 앞두고 대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승할 수 있을지, 그 우승하는 장면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상상하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트레이닝법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상상은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내 상황은 아직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자꾸 희망을 상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형편을 보고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모든 상황을 남방 시내들 같이 바꾸실 것을 희망하며 빛 되신 주님을 노래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